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이후로 족장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왕정 시대가 열리는 장이 바로 8장부터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와 왕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설교 부제를 제와 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해온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정직해서 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8살 때쯤 되는 어린 나이에 어머님과 함께 집 앞에 있었는데 옆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 어머님과 비슷한 연배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고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참 많이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막 네가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제 입을 틀어 막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40밖에 안 되셨을 젊은 집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옆 사람과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많이 늙었다 이런 인사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늙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으실 분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늙다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사무엘이 늙는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은 딱 어떤 장면이 보통 떠오릅니까?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쪼르르 달려나가던 그 어린 사무엘을 떠올리기가 쉽고요. 또 때로는 바로 여기 이전 7장에 보면은 미스바 성회가 나옵니다. 정말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우리 다 같이 미스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라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승리하게 되고 나라를 새롭게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끌어냈던 그 열정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또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늙은 사무엘, 별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처음에 2장 볼 때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그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늙었던 엘리, 지금 이 사무엘도 그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과정, 늙음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늙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시대에 한나라 시대에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황제가 얼마나 나라를 크게 잘 다스렸는지 지금도 한무성세라는 그런 말로 중국인들은 그를 칭한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무제 때에 세상에 융성했다, 한무성세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로장생의 꿈을 꾸게 되면서 미신에 빠지고 헛된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궁전에 승로반이라는 거대한 쟁반을 만듭니다. 승로반, 하늘의 그 이슬을 받겠다라는 그런 쟁반인데요, 높이가 한 40m가 넘고 둘레가 10m가 되는 거대한 쟁반을 만들어서 아침에 하늘의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옷가루를 부셔가지고 그 가루를 타서 마십니다. 이걸 마시면 불로장생할 거라는 도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왔던 것이죠. 결국 나라는 점점 폭정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전한 시대가 마무리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옷가루를 마시고 하늘의 이슬을 먹었던 이 황제 69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69세가 넘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중국의 황제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불로장생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노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영양제와 각종 이 제품을 100알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갑니다. 약을 한 5달만 먹어도 하루 3끼 먹으면 힘든데 100알을 먹고 살아가죠. 오전 11시 넘어서는 아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일찍 자면서 노화를 거부합니다. 이 젊음을 위해서 매년 1년에 3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테라피를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면서 30억을 쓰게 되고 이 아들의 피까지 수혈을 받아서 그래서 깨끗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티셔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Don't die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 죽어, 죽지 마,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인데 물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몸도 너무 좋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은 결국 늙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은 늙습니다. 늙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할 사사를 세우는데 자기 아들들을 세우게 되지요.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으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자신의 맡겨주신 사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름의 뜻도 너무 좋습니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너무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사무엘만큼 훌륭한 그런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사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삶에 질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아서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랍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세상에 맞게 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뇌물도 받고 잘못된 판단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사사 직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늙은 사무엘의 판단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해오면서 했던 사람도 늙으면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처럼 배경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자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이 욥기가 마지막에 욥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도대체 이 어려움의 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답을 깨달은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죄가 히브리어로 에페르, 먼지, 이 먼지가 아파르 이렇게 됩니다. 에페르와 아파르 사이에서 회개하는 존재,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죄의 수요일로 첫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 다 타고 먼지만 남은 이 죄를 붙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줌 죄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무한한 존재이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살아가는,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의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취로 보이는 것도 죄가 될 뿐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매달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유한함을 볼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보면서 내가 주름 하나 늘었다고, 남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름이 늘었어 라고 남편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고 해서 아내가 나를 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무한을 향해서 가진 헛된 꿈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죄와 같이 유한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한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된 힘을 바라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구실도 좋잖아요. 사무엘도 늙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왕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가 부족들이 모이고 하나의 거대한 이제 국가를 이뤄가면서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역사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왕이라는 직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 혼자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을 통해서 세워주시게 되죠. 제사장이 필요하면 제사장직을 만드셨고, 왕이 필요하면 왕을 만드셨고, 선지자가 필요하면 선지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의도가 교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 주변 이방에 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는 게 내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서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힘이 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는 말라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욕심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깁니다. 자녀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에게 자기의 욕심을 투사시키는 것이죠. 어떤 지위가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감히 내 자리에 감히 도전을 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재물이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한 내 자신의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욕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곳에서 답을 찾게 되면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첫 번째 왕 사울을 지목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에 이 사울의 모습은 고대 세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유력한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죠. 이 유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강력한 뛰어난 용사, 힘과 강함을 가진 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엔 또 잘 몰랐는데 요즘은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김승균 전사님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진규야 목사님도 계셔가지고요, 사람이 어깨 위로 크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잘 알려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요. 네, 사울이 바로 이렇게 어깨 위로 큰 그런 사람, 준수한 사람,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준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을까요? 유력했기 때문에, 준수했기 때문에, 어깨 위보다 컸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훌륭한 왕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지만 이것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 언젠가 왕이 생길 텐데 왕이 오르게 되거든 그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왕에게 요구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그 나귀떼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닙니다. 찾다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못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을 구하자, 하나님께 답이 있겠다라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또한 그는 겸손하게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지목받은 후에 사울이 했던 말이 9장 2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왕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겸손할 때 그는 훌륭한 왕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유한한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의 관에만 집착했을 때 그는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사사에서 실패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왕관에서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죄와 왕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삶을 드리신 분, 인간이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몸소 경험하신 바로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침내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는 바로 그 이름,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가시관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 다른 이들을 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을 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남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헛된 금방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재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모든 헛된 죄에서 극복함을 얻을 것이며 헛된 왕의 유혹에서 이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금방 사라져버릴 재와 같은 것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헛된 명예들과 헛된 영광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니,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 그 삶을 다 내어주신, 재와 같이 소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